구약성경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로 13절. 10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속에서 룻의 결단을 좀 살펴봤었죠. 왜 룻이 격려를 받을 만한가? 왜 룻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가? 그리고 왜 보아스는 그렇게 격려하는 일이 당연한가? 그리고 그 격려하는 일이 왜 절실한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룻을 보면서 새신자, 초신자를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죠?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룻이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이유가 첫 번째로 그가 세상을 버리고 주께로 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외의 세상 이렇게 나눠져 있죠. 모압 족속이고 모압의 문화권에 살고 모압 땅에 살다가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그 일은 절대로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업고 다닐 정도로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지요. 효도하기 위해서 효도형 예배에 참석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자기 신앙은 아닌데 부모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눈치 보여서 그래도 효도하려고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함께 나오는 사람들, 귀한 거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당 문턱 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가 결혼할 아내가 혹은 내가 결혼할 남편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예배당을 나오는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대단히 복되고 대단히 귀한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면 끝 아닙니까? 그죠? 결혼하고 나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자고 여자든지 간에 그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면 감사할 일과 업고 다닐 만한 일이라고요. 칭찬하고 세워줘야 될 일이라고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부모와 마음속에 심정적인 거리를 뒀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일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의 거리를 두었을 수 있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던 골프를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6일 동안 죽어라 하고 돈 벌고 짐승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벌다가 그나마 하루 쉬는 날 쉴 수 있는데, 그 일이, 약속이, 사랑하는 일들이 귀해서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 대단히 귀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습게 당연한 일로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모압 땅을 넘어,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땅을 넘어,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방식을 넘어 자기의 동족과 민족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방 민족으로 넘어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 칭찬마다 마땅합니다. 세워줄 만해 마땅한 거죠. 업고 다닐 만한 일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예배당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족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을 빼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식구들을 한두 명씩은 품고 있잖아요. 예배당 문턱 하나 넘는 것, 예배당 문턱을 넘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못하는 이가 우리 가족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 예배당 문을 넘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일단 무조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롯의 결단은 그런 결단이라 그랬지요. 두 번째로 롯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낯선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전도가 되어져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를 전도한 사람, 그 한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지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 친구의 부탁 하나 들어주자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구워 삶았든지 간에 그가 오케이 결단을 하고 내가 함께 가서 1시간 앉아 있어 줄게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요. 롯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1시간 그 자리에 앉았다 빠지는 일이 아니죠. 아예 자기의 동족을 등지고 이제 새로 낯선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은 특별히 초신자의 경우에 그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임을 알고 주 앞에 나왔으니 그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랬습니다. 룻이 그랬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하나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요. 처음 예수를 만나서 교회에 나왔을 때 그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저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줄 알고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주 앞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요?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신학의 연조가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철저해져야 되는데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렇지? 군대에 가면 그래요. 특히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간 사람이 처음 이제 군대 가서 처음 이제
주일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울지 않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참 그렇게 은혜스러울지 몰라요. 늘 부르던 찬양이고 늘 아는 찬양이고 때로는 옛날 찬양이고 때로는 똑같은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양 어깨에 벽돌이 하나씩 쌓여지기 시작하면 이등병에서 일병이 되고 일병에서 상병이 되고 상병에서 병장이 되면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초파일날 절에 가서 절밥을 얻어먹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연수는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루시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주를 만나서 그 감격 가운데 주 앞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그를 칭찬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루시 칭찬받을 만한 일은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온 자, 하나님을 찾아온 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이니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맛본 자로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룻의 경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초신자들, 특히 처음 교회에 오는 이들의 마음들을 다시 헤아리면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를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 권사님들처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별로 칭찬을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초신자들은 막 칭찬합니다. 막 잘했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움직이는 그 하나와 초신자들이 움직이는 그 하나가 그냥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무게라고요. 그치?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성왕 형제나 최정은 자매가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과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과는 무게가 다르다고요. 결단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최인성 권사님은 사실 진성왕 성도 업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지? 그 초신자들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라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무슨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특별히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성경 전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네가 헌신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등지고 돌아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앞에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다 받기를 원한다. 이게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축복을 하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이고 또 우리로 적용하면 이 땅의 성도들은 이미 주께로 돌아온 자, 이미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자이니 이 복을 다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룻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그 복을 잘 누리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은혜 가운데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회개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주께로 온 자에게 주어진 가장 온전한, 완전한 상이 뭘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뭔가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 믿으면 큰 집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돈 많이 법니다. 지금 그것을 연두해 두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완전하여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순결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릴 복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도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궁극적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복은, 온전한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네 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즐거움들, 그 영원한 기쁨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온전한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그죠? 늘 영원한 천국의 복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자는 누군가 하면 십자가 옆에 강도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서 죽기 전에 영원한 맛을 보러 들어갔으니 그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연단을 받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 천국을 바라보며 누리게 되었으니 그가 가장 복된 자지요, 그지? 천국의 소망만 우리에게 있다면, 천국의 소망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상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상도 허락하셨지요. 왜 그런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이거든. 우리가 늘, 요즘은 이제 식사를 우리 같이 못하니까 암송하지 않지만 늘 암송하던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라고요. 이미 나가 언제 죽을까 이제나 저제나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땅에서 주께서 누리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맡은 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나 결국은 멸망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냐면, 심지어는 이 땅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정도로 괴롭고 힘듭니다. 양심의 화인 맡은 자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 중에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평안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아니한 자, 구원과 관계없는 자는 그러나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갑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의 차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고 건강한 것의 차이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사람들이 이 평안의 맛을 맛보았다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다면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잠시라도 그 평안의 맛을 맛보고 싶어 할 거예요. 내 모든 젊음을 바쳐서라도 그 평안을 살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젊음을 포기해서라도 그 평안을 누리려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신 평안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께서 그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고백은 어떻게 나온 고백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식이 바닷가에서 다 죽고 자기의 부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중에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양심이 평안할 수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 노예를 팔러 다니는 노예상에서 노예를 팔러 다니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괴로웠는데 드디어 광명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상, 성도에게 주어진 온전한 상이 뭡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70을 사는 노인도 80을 사는 노인도 10대를 살아가는 어린아이도 20대 30대를 걸어가는 젊은이도 누구나 다 그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왔던 일들로 많은 지혜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내 삶에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늘 두렵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막히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답답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더 속상하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뭐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또 익숙하시지도 않으니 그나마 예배당에 모이는 인원이 절대로 못 모인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나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멈춰설 테니까요. 좋으시려나요? 합당한 이유가 생겨서. 우리에겐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주께로 나온 자들이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나 애송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게 주의 날개 아래로 숨은 자, 주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그 앞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겠지요. 앞길을 전혀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험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께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찬송의 가사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복을 누리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숨기고 있는 자에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누군가의 집에 숨어 있다고 해봅시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숨겨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날개 아래로 숨어들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필요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부모에게 하듯이 말이죠. 네 번째로 주의 날개 아래 숨은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롬 8:28,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재앙입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좌절할 일이고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무너질 일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소망을 심으시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좌절이고 분명히 실패라고 보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이 다 흩어져 버렸을 때 아무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위로를 보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이
계획된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늘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를 수렁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년 8월 말 9월 달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괴로운 시절들을 보냈었지요. 그리고 비대면이 풀려가면서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이 비대면의 상황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워질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된 대로 되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든지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어려운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장담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도 굳건히 설하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 시기를 지나서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들에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흐름 가운데서 나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멈춰서고 안주된 자리로 내려갈 때에는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는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셨을 때 다시금 고생하는 일로 처음부터 그 길들을 걸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성도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복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는 병신 쪼다 같은 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호구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선대하면 사람들은 열이면 여덟 아홉은 그거를 더 이용해갖고 더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그것에 감동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 불가능한 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게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떨어지는 그 일을 통하여 높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이루며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온전한 복이 무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와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십니까?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시는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참 많이 괴롭거든요. 도대체 예배 때마다 그 기쁨이 있는가? 늘 집에서 성경을 읽으며 주를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한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기도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이 마치 내 옆에 모르는 그림자를 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삶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다고. 그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온전한 상이며 주께서 허락하신 보응입니다. 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주님은 더 하시겠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거를 이만큼 막 중요하게 생각해서 뻥튀길 이유도 없고요. 그지? 이 땅을 누려 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모든 필요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특별히 주와 교제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간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면,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온전한 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바 된 내용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출입하며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상을 주셨지만 그 상이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되지는 않은가? 예전에 제가 공부를 참 못했는데요, 대학 졸업할 때 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이요, 애물단지예요. 버리기가 참 쉽지 않고, 버리려고 해도 이게 또 이 상패 같은 데 돼 있었고 버리기도 쉽지 않고 이름이 박혀 있으니요, 참 곤란해요. 그래서 그 해외를 결혼을 하고 이사를 다니고 해외를 돌아다니는 동안 그걸 다 싸질머지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를 잘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룻에게 허락된 그 복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룻이 그러면 그러한 은혜들을 다 누렸습니까? 아멘, 누렸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 놓으시게만 했어도 은혜일진데, 그를 통하여 다윗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 당시에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세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를 읊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놓은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린들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복들을 받은 자로 알아 그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상급들을 점검해 가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